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미끄러운데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눈이 이렇게 왔어요. 길은 미끄러운데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2년에는 이런 믿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믿음과 신뢰가 돈독하다고 하면요, 그 사회는 건강하고 참 행복할 것입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이 믿음과 신뢰가 돈독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것이고 기쁨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행복하셔요. 자,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의심되는 상대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라고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뜻밖의 1위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의심이 가장 많이 든대요. 근데 왜 남편이 의심이 듭니까? 그랬더니 변했기 때문에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변했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나만 좋다고 쫓아다니고 그래 나만 바라봤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나는 그냥 바라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쳐다봐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하늘이 별도 따다 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심부름 하나 시키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변했다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요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근데 여러분 만나고 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변한 모습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셔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내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서 이만큼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좋다 생각하셔야지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이해를 못하면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남편 입장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요. 남편도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화장한 얼굴만 봤어요. 이쁜 얼굴만 봤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딱 했더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오는데 이 아내는 하루 종일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끼고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입고 맞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떤 생각하겠어요?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신뢰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서로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집안에 아주 소소한 것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집안에 뭐가 보이면 제가 쳐요. 가령 뒷베란다에 쓰레기가 이렇게 재활용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제가 그걸 재활용을 해요.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있다? 그러면 제가 해요. 밥이 없다? 그러면 제가 밥을 해요. 빨래가 이렇게 쌓여있다? 그러면 하얀 빨래, 검은 빨래 나누어서 제가 다 빨고 어떻게, 이 빨래거리에 걸고, 그리고 그걸 다시, 빨래를 다시 걷어서 제가,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아내의, 옷장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고, 제 거는 제 거에도 집어넣고. 여러분 못 믿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아직도 제 앞에서 옷을 안 벗어요. 아직도. 그리고 웬만하면 생얼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 진지봉원 사이만 똑같은 것 같아. 웬만하면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예쁘게 해요. 예쁘게. 우리 진지봉원 사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저 진지봉원 생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교회 15년이 넘었는데 생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새벽에도 화장을 하고 오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 되는 분은 남편에게 노력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을 하게 되면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서로 노력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은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바람이 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10몇 년 전에 했던 건데, 남자 주인공 유지태가 여자 주인공 이영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해? 사랑이 어떻게 변해? 연애할 때 그런 말이에요. 사랑이 어떻게 변해? 그런데 이 영화 끝때쯤 되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마음이 변한 거를 자기가 알아.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강가의 갈대밭에서 헤드폰을 끼고 바람이 부는 곳에서 자기가 웃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기쁜 웃음이 아니라 뭔가 좀 쓴 웃음을 지면서, 아, 사랑은 변하는구나, 아마 깨닫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이 믿음을 지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정금과 같은 믿음이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막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하루에 손바닥 뒤집듯이 10번씩 뒤집어. 새벽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저녁 되면 왠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막 시시닥닥 나의 판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기를 채찍질해. 왜 내 믿음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내가 주일날에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교회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 다짐했던 것들을 다 까먹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지금 나의 믿음이 헛되고 의미가 없는 것인가를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이 헛된 건가? 내가 믿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헛된 건가? 의미가 없는 건가? 이거를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보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도 그 믿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여전히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갈대우리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 지금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어.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젊을 때 부른 것도 아니고 75때 부르시면서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 자기의 신체적인 이런 한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그를 부르실 때부터 오늘 읽은 15장 올 때까지 그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눈에 보여야 되고 뭔가 만져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멕색 엘리에셀이다.
이제 섭한 거야. 시간이 십몇 년이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섭한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자식은 주질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앞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생각, 말씀하신 건 잊어버린 거고 자기 생각이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후사를 정했어요. 어떤 후사를 정했냐면 바로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그 다메섹 엘리에셀, 그 사람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니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재차 확인을 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자, 네 몸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 양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네 씨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기다리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내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밝혀줄 건데 왜 이렇게 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내 뜻대로 다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반응이 심근통하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저 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내 자식들, 내 자손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겠구나.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제 믿어야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로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믿음의 깊이와 그 믿음의 정도가 뭐 크고 위대해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단지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가지고 계란의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그러잖아요. 막 계란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의지했더니 개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 완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100%의 믿음, 막 온전한 믿음, 뭐 어떤 쓰나미가 오고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외에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원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회개해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이. 그래서 이 죄성이 나를 굉장히 쓰러뜨리게 만들어.
쓰러뜨리게 만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바로 창세기 16장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 부인이 누구예요? 정실 부인이 사라예요. 그런데 여종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마엘. 나이 몇 세 때? 86세 때. 그러니까 할대 우르로 나올 때가 75세였는데 이스마엘을 딱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는 몇 년이 지났어? 11년이 지났어. 86세.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없는 거야. 아니 15장만 하더라도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나니까 나는 여종의 몸에 나도 되겠다 싶은 거야.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느 나라의 조상이 됩니까? 어느 족족의 조상이 됩니까?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600 몇 년이죠. 무하마드라 그러죠. 무하마드.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마호멧, 그렇죠? 마호멧이에요. 메카에서 이제 마호멧 이슬람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완전히 적대국이 되었고, 지금 이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에서 계속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내전이 일어나는 모든 게 뭐예요? 이슬람교들이 지금 얘기해요. 이슬람교들 한 손엔 코란으로, 한 손으로 칼과 총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게 만들어요. 왜? 누가 그랬기 때문에? 창시자 마호멧이 그랬어요. 마호멧이 칼을 들고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지는 데는 우리 종교를 따라야 돼. 안 따르면 너는 죽는다.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여러분 테러리스트들 자폭하잖아요. 인간 자폭기 해가지고 폭탄해가지고 여기다가 온 몸에다 폭탄 돌려가지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가서 자폭을 하잖아.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 아브라함이 좀 생각해보면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하는 건요 꼭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6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의가 먼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펠성 가운데 우리 이런 찬송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우린 찬송은 잘해. 아버지 이러면서 찬송은 잘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요. 근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다 까먹어. 주님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 내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16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결정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흔들려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니까 온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막 형식주의에 빠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완전하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그건 가짜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믿음을 평가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100% 온전한 믿음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성화되어 가지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 자체로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 바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부족한 믿음에서 채워지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돼 있어요. 너무 조바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 내 믿음은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세상이 흔들린 대로 나도 흔들리고, 세상의 유형에 따라 나는 가지 말아야 돼. 나는 계속하게 되고, 세상의 기조로 내가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세상의 유혹대로 살아가. 그러면서 거기에 오는 이 신앙에 대한 막 염증,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막 다가올 때 나는 막 흔들려요. 내가 왜 이럴까?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얘기합니다. 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건 뭐냐면,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져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렇게 부족하고 의심하는 믿음이었지만 나중에는 성장하여 자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독자 이삭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더니 바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인정하면 돼. 그러면 그것을 심어서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하다 보면 나중에 잘 자라서 새가 깃드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처음서부터 왜 나는 내 믿음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이면 돼. 모든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 아닐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내가 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말대로, 하나님 말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기만 해라.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 있거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도요,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심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흔들렸겠죠. 불안했겠죠. 혹시 하나님이 까먹으셔가지고, 혹시 죽음의 사자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자식, 살아가는 자식을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바라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없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크고 작은 정도를 보시지 않으시고 뭘 보셨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피만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오직 뭘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원 만나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세워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성품을 보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삶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하나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여러분을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붙잡으세요. 내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손바닥이 까지고 무릎이 깨어져서 피가 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 붙들고 있다는 결단만 있으면 우리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서 주님 나라 가는 날이 가까워오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러면서 열린 천국문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모자란 믿음 때문에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디 믿음의 강박에서 자유하시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믿음이 2022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